오늘 우리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 적절하게 수식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신실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실한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아주 고대의 대도시입니다. 옛적부터 대도시였어요. 로마의 그 행정 체제로 보면 수리아의 수도였기도 하고요. 예수님 오시기 한 300여 년 전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셀레우쿠스 니카돌이 건설해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안디옥, 그렇게 이름을 명명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이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인구가 50만 정도 되는, 요즘도 50만 명이 사는 도시면 큰 도시죠. 과천의 몇 배 됩니다. 과천은 지금 10만 명이 안 되니까 50만 명이 되는 상당히 큰 도시죠, 지금도. 근데 2000년 전에 50만 명이 모인 도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 그 부근에서 로마의 그 정치력이 미치는 그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렇게 대도시인 반면에 아주 아름다운 국제도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제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스탈테, 아폴로, 다페네,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뿐만이 아니고 그 우상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잡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했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고요. 부유하니까 사치를 즐기고, 돈이 많고 사치를 즐기다가 보면 부도덕한 일들이 또 많이 행해지고, 그런 아주 다양한 모습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마차 경기, 요즘으로 한다면 카레이스 할까요? 아무튼 그런 이 경기가 유명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향락 문화, 아주 유흥가가 많이 발달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즐기는 온갖 잡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죄악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선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선교의 아주 큰 첫 열매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더라. 아무튼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하고 있다가 이제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지는 첫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을 함께 찾고 또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은요,
무엇보다도 그 시작을 논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핍박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교회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진 것은 핍박의 열매다. 핍박의 산물이다. 뭐 열매라고 할 수는 없고 산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우리 읽었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환란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뿐만이 아니고 안디옥까지 갔었는데,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가 후에 구브로라든지 구레네 사람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나 살자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환란을 피하여서 도망가서 그들이 한 게 뭐냐? 교회 세우는 것이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간은 열매를 맺기 위한 산고의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한 일은 주 예수를 전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이 복음이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참 이 말씀을 볼 때에 선교의 첫 열매, 첫 선교지가 그 이방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당시로서는 가장 타락한, 가장 우상이 드글거리는 그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훈련받은 선교사가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잘 훈련된 교역자 혹은 목회자 혹은 신학자, 그들이 가서 선교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전혀 훈련받지도 않고 특수하지도 않은 일반적인 성도들, 그들에 의하여서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죠. 최초의 선교는 바로 그렇게 시작됐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그러면 아예 제가 뭘 아는 게 없었어요, 훈련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일반 보편적인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일반적인 성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신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난 전도 훈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 훈련도 못 받았기 때문에, 난 전도 못해, 안 해도 돼. 왜? 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한쪽으로 밀쳐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이방인 땅에 복음이 선포된 것은 보편적인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뭐 신학을 했다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결국 성도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그 일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은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바로 그 핍박받아서 안디옥까지 간, 이방인들에게 간 그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던 그 사람들, 그들과 함께 했다. 누가? 주님의 손이.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며 이것이 주님의 솜씨입니다. 4장에 보면 주의 손이 병을 낫게 했다고 그랬어요. 4장 10절에. 또 13장에 가보면 주의 손이 사울을 회개시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엔 주의 손이 안디옥에 있는 영혼들을 붙잡고 권면하시고 주께 돌아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뿌리 내리게 한 것이 누구냐? 주님의 손,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주인 아닙니다. 장로님이 주인 아니에요. 오래된 사람이 주인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인께서 함께 하시면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전혀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와 성도의 모든 일들은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립된 안디옥 교회, 이제 어떻게 성장해 나갑니까? 성장해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이 1차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니, 안디옥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을 피해서 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즉각적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원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그 일을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앞에 기억하십니까? 공회로 모였을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 이제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깨달았습니다. 10장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11장 전반부에 바로 그 예루살렘 공회가 이 사실을 깨달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에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한다. 빨리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나바를 급파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보내는 성숙한 모교회라는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모교회의 모습,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적어도 전 세계를 교구로 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다른 나라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시선을 넓혀놓고 있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내 주변만 보고 있다면 그건 아니죠. 온 세계가 우리의 영역이다, 교구다, 복음 전파할 대상지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들의 교회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인재든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는요, 가만히 앉아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교회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성장되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바나바, 그가 신실한 지도자로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지도자였죠. 바나바, 우리가 바나바 훈련 받으면서 지금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착한 사람이다. 그죠?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뿐만이 아니고, 착하다라는 얘기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참 선하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귀하다,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큼 착한 사람이다 뿐만이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의 신앙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잘 권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바나바의 열정을 보면 대단합니다. 25절 이후에 보면은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데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먼 길을 갑니다. 이유는요, 내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와서 올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니 주님이 보내니 내가 이 사명 감당하리라 하고 와서 봤는데, 보니까 내가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사울이다. 예전에 사울이 회심했을 때 바나바가 그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9장에서 보면은요, 무시무시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만나니까 다들 겁을 내가지고 저 할 줄을 모르고 사울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 가까이 가서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럴 때에 이 사울을 그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눈여겨보았던 거죠.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딱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기는 바울 같은 사람이 어울리겠다. 그리고 다소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안디옥이 국제도시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내 능력보다 사울의 능력이 더 필요해. 내가 여기서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주인 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해 보니 나보다 젊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경험도 없지만 바나바 자신보다는 사울이 훨씬 더 목회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그를 청빙해 옵니다. 결국 이 바나바는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신실한 종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얻게 됩니다. 바울을 얻게 돼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콤비가 뭘 합니까? 성경 중심 교육.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교육이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26절 보시면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네? 가르쳤어요. 뭘? 말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 보니까 1년 동안 사경회를 한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제자훈련, 사경에 말씀 공부, 차근차근 말씀을 배우는 그 일을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서 이 콤비를 이루어서 함께 말씀 가르치는 일을, 바른 말씀 교육,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말씀 공부만 하고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공부한 자들이 삶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무슨 말입니까? 가장 정확한 한국어 번역을 얘기하면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 냄새가 풀풀 나는 예수쟁이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좀 부정적인 말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좀 써보십시다. 예수의 사람들,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님과 접붙임된 사람들, 찰싹 달라붙은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도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에다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찬, 그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이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불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말씀 배울 때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배울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선한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부흥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박해를 피하여서 피난 온 무명의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로 인하여서 생겨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으로 양육받고 성장했는데, 어떻게 성장했느냐? 큰 무리의 증가,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숫자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무리가 증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까 26절에도 보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 많은 사람들. 교회 성장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질적인 성장, 또 양적인 성장, 둘 다 어느 하나만 맞다? 아니에요.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불신자와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사람들, 우리하고는 다르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갈릴리 사람들 혹은 나사렛 사람들,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고 그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들, 그 지역을 따라서 부르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뭘 저항합니까? 세상의 죄악을 저항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양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구제를 실행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때마침 불어닥친 흉년으로 인하여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기도해 주던 예루살렘 교회 그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 흉년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고대 사회는 특별히 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29절 30절에 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었다. 여러분, 나눔과 돌봄은 부유한 성도,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눔과 돌봄을 할 수 있습니까? 큰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야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나눔을 내가 풍요로울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른을 도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